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쉽게 전염된다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세를 받지 않는 건물주들이 있고 또 여러 연예인들과 기업가들은 성금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매정매석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 사람들의 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피싱,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이기적인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등 안팎으로 아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리즈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전파력이 강해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나 집회는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는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또 어떤 방송은 관객 없이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우리에게 큰 이슈는 바로 교회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쉽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은 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은 제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민족이 흔적 없이 사라진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있는 소수의 북이스라엘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들을 혼혈 잡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심하게는 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자부심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서로 같은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 순수 혈통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인 사마리아인들은 그 혈통들이 그냥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 남유다 백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을 자신과 같은 뿌리라고 이야기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더 큰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 축복의 산으로 상징되는 거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심산의 성전은 하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을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대립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장소에 한정된 제사와 예배를 부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부정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행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제사의 행위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막의 시대가 지나서 성전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가 이것만을 문제 삼고 거기에 얽매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에 이 장소 저 장소가 아닌 예배 드릴 때가 이르다는 겁니다. 장소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르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르케타이입니다. 그 때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가까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징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성막도 아닌 돌로 지어진 성전도 아닌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멋지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헌식이 성대하게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백성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가운데 아무리 성전에서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가꾼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예배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기브온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먼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상을 섬기는 형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이방의 문화, 이방의 관습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런 예식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만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것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머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나 또 시가서나 역사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을 붙들고 비슷하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뭐냐면요, 모습만 비슷하다고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배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묵도, 찬송가, 기도, 설교, 헌금, 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갖추어졌다라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순서가 갖추어진 예배라고 이름한 모임에 내가 잠깐 참석했다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이 예배 방송을 생중계해서 그 생중계하는 방송 앞에 사람들이 정돈하고 넥타이까지 메고
TV 앞에 앉아서 1시간가량 진행되는 예배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저 우리의 만족이고 자기 위로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요소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아는 것이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 역시도 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장소, 형식이 중요한 예식을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목을 매고 그리심산에 목을 매는 예배는 이미 예배의 바른 모습을 잃은 것입니다. 무엇에 목을 매야 하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뭔가 유대인의 선민사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으뜸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유대인이 구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해놓은 규칙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우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믿지만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왜 잘못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형식을 갖추었다, 시간을 지켰다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종교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이 참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용어가 교회에서 유행했습니다. 즉 예배자 중심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더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유연하게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변질이 되어서 정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의 수고나 포기, 희생은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형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예배가 좀 길어지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라고 불평합니다. 예배 안에서 내가 아는 찬송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예배실 안에 온도가 높다고, 낮다고 열을 올리고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넥타이를 메었다, 매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잘 드렸다, 못 드렸다를 결정합니다. 물론 예배가 길다, 짧다 이런 내용, 이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편하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만족스러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심이 된 소위 구경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빠져도 목사의 설교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절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요, 목사 없이는 예배가 되지만 예배자가 없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물론 목사 또한 예배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진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이것은 성실,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척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바로 믿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의 모든 내용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그 모인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인지, 그것을 이 바울 서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형식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다가 잡혀서 죽어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에도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극성이다, 별스럽다. 저렇게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저게 예배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편함, 조그만 위협 앞에서도 너무 쉽게 우리의 편한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양보해버립니다. 모습은 예배처럼 구색을 갖춘 것인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TV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에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그러한 행위로 드리는 예배나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편하게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수고 없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 편하자고 드리는 것도 한 시간을 때워야 하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쉽게 교회 예배를 포기하고 편한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